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2월은 12달 중 가장 작은 달이죠. 짧은 한 달이었지만 여러분 모두 알차게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월은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달입니다. 이제 봄으로 갈 시간인데요. 따스한 봄날을 기대하며 2월 마지막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미자립교회를 미래자립교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립교회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으로 미자립교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시각 속에서 총회 교회자립위원회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재정적 지원에 이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회자립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완성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자립교회 교육 플랫폼은 한국교회 최초라고 합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회자들의 눈길이 대형 화면을 향합니다.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낯설지만 반갑습니다. 목회 활성화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사나 미래자립교회를 지원해온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이 목회자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교회자립개발원은 목회 현장에 더욱 실용적인 교육 마련을 위해 수년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목회자는 굶더라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애들 고생하더라도 복음 전하고 싶은 게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정말 신나게 할 수 있게 누군가 도와준다면, 힘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자립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교회가 자립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강의와 최신 목회 정보, 디지털 실무 등 80개의 강의를 2년간 4학기 과정으로 운영하는 교회자립 권역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아카데미는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며 현장 중심의 맞춤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혼자서는 어렵다. 목사님들, 바로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최신과 최고의 방법과 기술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자립개발원은 목회자들이 함께 보다 특화된 목회자로 성장하는 교회자립 권역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8개 권역별로 코어 그룹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교회자립개발원은 미디어 설교와 목회 정보, AI 비서 등 필요한 도구를 해당 권역에 적극 지원합니다. 좋은 강의 그리고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목회 역량 강화가 미래자립교회가 자립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자립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교회자립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교회자립 권역 플랫폼은 개발원 홈페이지와 권력자립위원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이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106년 전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만세 소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함성이기도 했는데요. 전국교회가 3.1운동을 맞아 의미 있는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북지역 장로협의회의 경우 올해도 기도회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CTV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북지역 장로협의회가 3.1절 106년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서북지역 장로협의회의 3.1절 기념 기도회는 협의회가 창립한 지난해부터 애국정신과 선교정신이 함께 서린 제암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뛰어나가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려면 회개부터 해요. 그러면 주님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서북지혜연합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의회는 국가를 위한 기도에 이어 5월 13일 개회되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와 총회를 위해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순교정신을 기리는 순교자 묘역 헌화와 3.1운동 만세 제창,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서북지역 장로협의회에서는 순교의 산실인 이 제암리 교회의 순교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북지역 장로협의회는 106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듯 매년 3.1절 구국기도회를 통해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109회 총회에서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건을 수임받은 총회 특별재판국이 4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별재판국은 총회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한 이진 목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판국은 이와 관련해 결정문 작성과 송달 등 후속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건은 김화중 장로의 총대 파송 제안과 총회 부회계 후보 등록금을 당회에 요구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에서 촉발됐습니다. 특별재판국의 결론은 이진 목사의 면직 처리, 이 목사가 노회 총대 파송 과정에서 거짓과 불법으로 김 장로의 총대 파송을 막았고 김 장로가 당회에 총회 임원 후보 등록비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당회록을 임의로 변조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밖의 판결문엔 이 목사가 당회에 결의 없이 북일교회 세례교인 수를 개정해 총대 파송 수를 줄이려 한 점, 본인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6개월 정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목사직을 수행한 점, 제109회 총회에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해 총회 위상을 훼손한 점 등 모두 11가지의 면직 이유가 담겼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당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서로 대적하게 하고 재정 사용이 불투명하며 성도들 수십 명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이를 목사의 임직서약을 어김과 목사로서 양들의 본이 되지 않음이 인정된다. 적용 법조문은 헌법 권징조례 제9장, 제76조와 제105회 총회 결의,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 제3장 제12조 등 21개에 달합니다. 채용 대수를 공포합니다.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씨에 대한 상소에 대한 판결문을 확정하고 이를 채용했습니다. 이어 상소인과 피상소인에게도 판결문을 송달했습니다. 아울러 이진 목사가 자신을 이리노회에 고소한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도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교회에는 여러 연합기구들이 있죠. 그중 선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KWMA라고 불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인데요. KWMA는 16개 교단 선교부와 203개 선교단체를 회원으로 둔 명실공히 한국교회 선교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KWMA가 지난 2월 10일 새 사무총장을 선출했는데요. 전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강 사무총장은 총회 세계선교회 소속 태국 선교사에 이어 선교 사무총장을 역임한 베테랑 선교사역자인데요. 사무총장 연임 소감의 일성으로 선교 생태계를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한국교회 선교 생태계의 변화란 무엇일까요?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입니다. 제가 연임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 교단 선교회 GMS의 이사장님 또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GMS 임원들, 이사님들, 자문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파송교회 의정부 광명교회 차남수 목사님인데 교회가 또 전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북반구 교회는 지금 쇠퇴하는 상황이고요. 남반구 교회는 일어나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만 예를 든다 할지라도 미국 장로교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가 해외에 있는 사람이 2025년 3월 현재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반구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일어난 선교사들만 지나간 50년 동안에 17만 명이 늘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선교는 지금까지의 선교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서구에 있는 선교사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서구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 비서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가난화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난하죠. 남미 가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교 전략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다. 과거에는 선교사를 받아들였던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도 한다는 거죠. 또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북미주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는 선교사를 받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느 나라가 선교사를 받는다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행사가 있으면 미국계가 돈을 다 댔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약하니까 그런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돈을 가지고 하는데 비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거에 미국 교회가 그래서 양키 고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세계 교회 가운데 왕따도 될 수가 있는 거라 상당히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어프로치를 해나가야 되고요. 한국 교회가 겸손하게 어프로치하면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고 세계 교회의 흐름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목사님이 전략이에요. 근데 선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아웃사이더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웃사이더는 뭐냐면은 파송교회, 파송단체, 그리고 선교사. 요게 아웃사이더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인사이더가 있거든요.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세운 전략대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파송교회 정책에 따라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가 원하는 사역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철저하게 현지의 교회의 생각을 따라줘야 되거든요. 물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선교를 접근할 때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믿음으로 건축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간 게 얼마나 많아요. 선교 공동체가 될까, 선교가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선교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260만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하는 일에 선교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이게 정말 진짜 선교다.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라 하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 주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뭐 어떻게 잘해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 노릇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집사 노릇하면 된다. 어쨌든지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삼일절은 우리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국경일 중 하나죠.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106년 전 전국 곳곳을 만세 소리와 함께 물들였던 태극기를 다시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3.1절의 주말 아침 가족과 함께 태극기를 꼭 개양하셔서 여러분의 마을을 태극기로 물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